할렐루야.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어려운가요? 딱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왠지 현대 사회를 보는 것 같고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시에 어떤 분들에게 보낸 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그닥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영적 베이비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수준 또한 나는 어떠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 소망드립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에 관해 알아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접하기 전에 몇 분이나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그 창세기에 잠시 14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시편 110편에 잠시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를 수도 있지. 멜기세덱은 모를 수도 있지. 모른다고 뭐 둔하다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수준이 많이 달랐습니다. 대부분들의 유대인의 교육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시편은 거의 외우고 있어서 멜기세덱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 당시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쓰이는 이 원어인 헬라어는 노드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날 때부터 밀어나거나 묻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거냐면 노력하지 않아서 부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숙해지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체성이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 그것을 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을 몰라도 될 정도로 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가 오래됐다는 건 교회의 신앙생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가리킬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난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르칠 처지가 됐으면 가르치는 자에게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영적 베이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 베이비 그럴 수 있죠. 아직도 베이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거지.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뒷 말씀에도 보면 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멈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기초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즉 삶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세례를 받아서 난 세례교인이야 이래가지고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거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농담을 가끔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일 때 제가 성가대였어요. 한 10년 정도. 베이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러 오면 2주에 한 번은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새벽까지 달린 거죠. 새벽 와서 4, 5시까지 하고서 막 억지로 성가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난 3살 후배예요. 뒤에 있다가 저는 좀 짓궂은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옛생각을 해서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장난해? 성가대 앉았는데 술 냄새 죽으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 형 왜 그래요? 나중에 이제 국수 먹으면서 야 좀 그러지 좀 마. 아 좀 그래도 돈 받았어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짓궂은 친구인데 너는 구원을 받았어도 파견병이야 지옥.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 파견병으로 가서 거기서 살 거야. 라고 농담으로 막 그랬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때가 오래되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이민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의 리더가 되긴 하지만 영적인 매입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유아기적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유아기적 반응의 대표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 텐데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를 조종하는 걸 가르쳐 주자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하영이가 지금 우리가 예배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 어린아이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잘 놀다가 40살 정도 막 하경이 나이에 좀 잘 놀다가도 엄마 친구가 와서 하경이에 관심을 안 가지고, 하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잘 놀다가도 갑자기 벽에 낙선하거나 물 없거나. 왜요?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약간의 부모를 조정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커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감기 걸렸으니까 안 돼. 그러면 집에서 딱 참던 아이가 슈퍼에 가서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엄마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참는 아이는 대부분 없습니다. 눈으로 누워서 땡깡을 끼죠. 투정을 막 부려요. 으아! 울면서 아이스크림! 이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를 쳐다봐요. 그거 하나 사주지. 라는 표정으로 보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가는 교육입니다. 사줍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를 모르게 주변 사람을 조종해서 엄마가 사도록 합니다. 이렇게 크면 그리고 끝날까요? 유아기적 반응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왕따도 만들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왕따를 만들고 이렇게 점점 되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연애할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밀당을 잘해라. 밀당은 정말 세상에 주는 언어입니다. 이거는 조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쭈 네가 이틀 동안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나도 안 해. 일주일 동안.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상대를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너도 마음이 좀 아파봐. 라는 거죠. 상대가 왜 바빴는지 이해하기보단 그러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을 대개 중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유아기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혼나거나 때리지 마라. 근데 똑같은 잘못을 투정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부릴 때는 이땐 정말 혼내줘라. 이땐 교육하고 훈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또한 잘해야 되만 유아기적 반응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과 같은 교회라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아처럼 행동합니다. 고아와 자녀와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고아들은 자기가 먹을 때 자기가 안 먹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못 먹고 있어요. 음식 남겨줘요? 안 남겨줘요? 이거 남겨줘야죠. 자고 있으니까 그거 남겨놔야지. 남겨주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통제하려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개인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일하는 것에 대한 존중과 경계를 모르며 마치 자신이 전부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교회 세신자들의 눈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어둠의 경고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함,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모든 기만,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마음, 허세, 쇼부, 비방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유아기적 반응, 영적인 계획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우둔함이 장애가 되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기에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에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성숙해지지 않는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괜찮아 라고 정치할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몸부림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애써가는 것, 힘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일부러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일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장 귀한 중심이 되는 본질은 뭘까요? 지식을 쌓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적을 일으키거나 막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도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그냥 대신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아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신유의 인사 갖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거나 그분과 친밀감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녀서도 교회 리더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종교인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하고 금식하며 제사를 드려도 영성이 없는 사람이며 사람이 병을 낫거나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안 하는 건지 눈에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성숙이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힘쓰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 많이 받았나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네 삶에서, 문화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 안 바뀌어. 80살 보는 3살 보는 80까지 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 요람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애기 돕는 걸 요람이라고 하는데 무덤까지 사람은 간다.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가 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태어난 본성은 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아예 다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은 성장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으로 성장하냐면 유혹적 반응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 사람의 성품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전에는 도저히 못 참았던 부르르 떨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 성품으로 이해가 되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고 말하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트레인, 계속해서 연습, 훈련,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경험하고 폭풍도 만나는 등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연세를 먹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연단을 겪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겪는 걸 자기 오죽으로만 겪어갈 것이냐? 이 연단을 겪는 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생기는 것들을 연단이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연단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연단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단, 세상과 부딪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단을 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 수준에 있는 것 같은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인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 같은가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영적 베이비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에이, 난 그런 사람이야. 여기까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래, 정치하고 말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성숙해지려고 할 거야 라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 나를 믿기에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험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정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에 담합니다. 첫째는 아들이라고, 둘째는 대제사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였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힘으로 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인간들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너무 정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채찍의 그 갈고리들까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서 채찍을 한번 흔들 때마다 살이 막 뜯어져 나가는 그 피가 막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저 고난의 길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 순간 저한테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대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저 험한 꼴을 가도록 왜 그걸 참고 계셨어요? 라고 제 안에 물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물론 힘드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걸 보고 있을까요? 그걸 보고 참을 수 있을 만한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요?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래야만 했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질문에는 저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실수로 제가 아들에게 뭘 잘못시켜서 그 아들이 제 실수로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 입술을, 제 혀를 자르고 싶었어요. 그 아들한테 그걸 시킨 제가 막 툭툭 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험한 길을 가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물어봤죠. 왜 그러셔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아들 삼고 싶은 거지. 내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너희를 아들 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들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아들 삼고 싶어서
자녀 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들로 보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감사합니다. 아들로 살겠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 아들을 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백성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아들 삼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분 회복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영적 성숙해야 될 과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 이러한 생명의 정확한 의미와 본질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된 것은 아들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고민되나요?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가치 있는 존재는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이므로 예수님만큼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지 가치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야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숨쉬어야죠. 무엇으로요?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며 살아가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연륜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에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진리며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있어도 성숙함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본질을 제외하고 신앙생활하거나 해결해야 될 각자만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영적 베이비로 살아가는 그러지 말고 단단한 음식, 장성한 음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의 방법과 문화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거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교회로 오길 다닌다고 해도 성숙해지지 않는 것임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제가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막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물론 사람들 만나면서 조심은 또 하죠. 그래도 목사니까 조심은 할지 몰라도 그게 막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며 그저의 교회에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힘쓰고 애쓰며 그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려가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연단을 쌓아가며 계속해야 한다 해서 훈련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힘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 그렇게 안 한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말마다 말씀 안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안경선의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